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죽음을 선고받았던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를 오늘 1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나오죠. 모세의 전 생애를 통칭하는 일종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실수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때로 넘어지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가 무엇을 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면서 살았다 하는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우리의 묘비에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행보를 보십시오. 그는 죽기 직전인데 자기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지체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했다 그러는데요. 축복이라는 말이 뭐죠? 복을 비는 행위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국어적으로 따지자면 그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는 분이에요. 축복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비는 기도의 행위가 축복이죠. 그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안다는 뜻이에요. 축복은 자기의 신령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의 승패가 그 복을 비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영성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복을 하나님께 비는 것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심을 자신의 인생에서 몸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과 자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저 지체에게도 그런 복을 주옵소서라고 비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행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지파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 이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2절 보십시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고 세일산에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고 1만 성도, 이건 천군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대동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강림하셨고, 그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이 번쩍이는 불은 그전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붙는 율법이 있었다, 그렇게 번역했죠. 그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그죠? 찾아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불붙는 율법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오셨다, 일어나셨다, 비추셨다, 그것을 통틀어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지명을 언급하죠. 시내산에 오셨고, 그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그래요. 시내산은 율법을 주신 장소이죠. 거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1만 성도와 함께 그렇게 표현했죠.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의 거룩한 어미와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시내산에 불붙는 현존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세일산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통과했던 에돔 지역의 산지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란산은 어디입니까? 그 시내반도 동편에, 중앙 동편에 위치한 넓은 그 사막지대에 속한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지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지명들이에요. 이런 지명을, 이런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셨다. 그걸 찾아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 그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분이 아닙니다. 동사로 표현하는,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저 고고하게 멀리서 창조주의 권능을 뽐내면서 우리와 멀리 거리를 두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거룩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이지만 거기 그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건져 인도하기 위하여 그 더러운 죄의 구덩이 속으로 몸소 오시는 분이에요. 오셔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죠. 일어나세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고 하죠. 일어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고정시켜 놓고 너희들이 여기로 나를 찾아와라 그러는 분이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고 그의 백성이 사는 곳, 그의 백성이 움직이는 곳을 함께 일어나서 움직이며 그 얼굴 빛에서 나오는 모든 은총을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몽매한 우리에게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고 일어나시고 빛을 비추시는 동사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이며 나를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와 길과 흉이 모두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오시고 너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너희를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시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불붙는 율법입니다. 다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오른손에,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죠. 번쩍이는 불붙는 율법의 말씀을 들고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과 일어나심과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결정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를 위한 불붙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오른손에 뭘 들고 왔다고요? 돈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돈이 없어서 실망하죠. 하나님, 저에게 오시려면 돈다발을 들고 오셔야죠. 율법의 말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무지한 나를 비추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뭘 들고 오셨다고요? 성진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부와 종기가 아니고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큰 집을 주시지 않고 멋진 예배당을 주시지 않고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지 않아도 당신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불붙는 말씀이 있다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는 누구보다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걸 주시려고 일어나셨거든요. 그걸 주시려고 빛을 비추어 주셨거든요. 신명기 내내 무엇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는 거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지겹도록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때론 훈계했고, 때론 경고했고, 때론 복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생사화복은 다른 데 달려있지 않다. 내가 오른손에 불붙는 불꽃으로 너희에게 전해준 율법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복될 때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성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찾아오셔서 그의 오른손에 불붙는 율법의 말씀을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내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와 내 오른손에 들려져 너희들에게 전달된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그림이 3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를 그의 수중에 두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발 아래에 불러 자기 백성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림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그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죠. 근데 마리아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르다가 분이 났어요. 자기는 주님 대접한다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분주한데 얄밉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청원하죠. 주님, 쟤 좀 보세요. 나는 주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데 쟤는 조금도 나를 돕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쟤 좀 꾸중해 주셔서 나를 도와라고 해주세요. 주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맛있는 거 사주면 될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자기 백성이 자기 발 아래에서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달게 받아먹는 모습이에요. 그것보다 주님을 귀하고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없어요. 단순히 마리아에게 좋은 편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가장 대접하는 것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다른 무엇보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가끔 그 목사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맛있는 것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데요. 근데 가장 목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목사를 대접하는 게 뭘까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명절에 선물 사들고 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물은 안 주셔도 되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가장 목사를 존경하고 그 목사를 지지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는 이게 그 성도의 정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 면인데 그 한편으로는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을 명절날 목사에게 잘하는 것으로 때우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니까 좀 섭섭한 면은 있지만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 주는 것으로 때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도 평소에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가장 목사를 힘내게 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일 저녁에도 그죠? 코로나 시국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해요. 천군만마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런 복된 그림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마리아처럼 잘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편을 택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3절은요.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붙는 율법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묘사했다면 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불붙는 율법이 야곱의 총회, 구약 교회이죠.
총회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 야곱의 교회의 기업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기업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속하셨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속하신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 야곱의 총회를 세우셨어요. 광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교회, 야곱의 총회, 구약 교회의 기업으로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없다면. 그 말씀이 기업인데, 유일한 기업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의 기업, 구약 교회, 야곱 총회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만국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불러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모아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불붙는 율법을 주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야곱의 총회의 가장 큰 재산으로, 구약 광야 교회의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거기에 너희들의 복이 있다.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들의 부패한 상태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시 의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주의 발 아래 모여서 주님 말씀을 양식처럼 받아 먹으며 세상의 어떤 인생도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그것이 생명임을 경험하게 되니 이게 어찌 가장 큰 교회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총회, 구약 교회의 가장 큰 기업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 교회는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신약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붙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말씀인데 그 재산을 다 팔아먹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재산을 팔아먹고 엉뚱한 것으로 교회를 채우고 있다면 그건 강도의 구렬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 잊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기업,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가장 부유한 성도예요.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재산으로 여겨서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일을 복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것. 그 태도가 사라질 때 교회의 위기가 오죠.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강단을 우스갯소리로 대체하고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 회사의 사장인데 어떤 교회에 누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를 하더래요.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오늘 어떤 교회에 누구 목사 온다 하던데 우리 스트레스 해소나 하러 갈까? 그러더래요. 그 강단에서 우스갯소리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강단을 자기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을 인기 강사로 모시는 교회는 또 뭐죠?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거룩한 말씀의 강단을 개그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영혼에 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주의 회중들이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 교회의 위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건 죽었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눈멀고 실상은 벌거벗고 가난한 교회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고 옷을 빨아서 정결한 옷으로 다시 입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기업인 말씀을 보물로 인정하고 그 보물을 잘 간직하고 그 보물을 잘 전수하고 그 보물을 잘 가르치고 그 보물로부터 얻는 유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이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총회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망했죠. 신약 교회들이 거기를 답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길지 몰라요. 말씀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다른 허황된 프로그램들로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면 정신을 차릴 절호의 기회가 코로나 시국이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앞으로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문을 닫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기업, 나의 보물인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백성들이 모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이죠.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은요 참된 자, 옳은 자, 어려운 자, 그런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특별한 명칭이 여수론이에요. 그러니까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모습이 언제예요? 왕이 있는, 이 왕이 누구죠? 오셔서 일어나시고 비추면서 그 오른손에 불붙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왕으로 강림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발 앞에 둘러앉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들은 가장 어렵고 옳고 가장 정직한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6절부터 구체적으로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시고 빛을 비추시며 오른손에 불붙는 율법의 말씀을 교회의 기업으로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자기 백성을 꿇어앉히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수론이라는 이름으로 건설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씩 하나씩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이 지파에게는 저런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죽기 전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모세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내가 저기 통장 숨겨놓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그 인생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말입니다. 그 죽을 때라도 좀 폼나게, 그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그 강도같이 살면서 평생을 발 뒤꿈치를 잡는 이 약탈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마지막 죽을 때는 12아들에게 영감 있는 축복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모세의 축복이. 근데 그런 축복은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그 마지막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돈 하면서 죽어요. 술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술 하면서 죽어요. 권력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권력을 부르짖으며 허망하게 죽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때도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근거로 내 자손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나처럼 이런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